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격리 해제가 되고 자가 진단 키트로 음성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약간 장기침이 남아가지고 오늘 혹시 이제 또 설교할 때 그렇게 되면 또 성도님들 또 불안하실까봐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 또 예배 시간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니 참 기쁨이 큽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찬양으로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다짐하기를 원하는 한 절 외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받으신 고난,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 1시 15분부터 2시 40분까지 매주 말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그곳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펼치셔가지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책으로 253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없으신 분들께서는 그냥 저희들이 읽을 때 한번 귀로 천천히 따라오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
받은 자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내 입술로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이 자체가 참으로 중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넘어서서 내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약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릴 그 약속된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라는 분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급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좋아,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으로 나와가지고요,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요,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초대교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요,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왜요? 그 고백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 진리를 내게 알려주셨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고 그가 받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셔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이 정도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29절로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30절을 넘어 38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 고백을 하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 입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 고백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현하는지에 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경고하세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실을 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요, 지금 제자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왜곡된 잘못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입술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되신 주가 무엇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잘못된 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들, 능력들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우리 유대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적 메시아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들을 들어보니 이 예수님은 우리 유대 민족의 사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사상적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왜곡된 메시아 상이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단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메시아 상이 사람들 가운데 퍼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고 경제적 메시아도 아니고 사상적 메시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럼 나는 어떤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관해서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 이후에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도 걸으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무엇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 베드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메시아이신데 기름 부은 왕이신데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권위가 있어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했을 때에, 대결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한 말도 대답하지 못했었는데,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버림받는다는 거죠. 내 주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분이 그렇게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반란자라든가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치범이라든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받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분이 못 박혀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베드로의 귀에는요, 앞에 그 내용들,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 부활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은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그 내용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왜 멸시함을 받으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은요, 강하게 반대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그 생각에 나는 결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반대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요? 그 고백을 받는 당신이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입술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도 우리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주장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내 생각에 예수님은 결코 고난이나 환난이나 십자가 같은 그런 것들을 받아서는 안 될 뿐이라고 내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의 시선은 사람의 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고난의 길, 멸시와 천대와 버림의 길, 십자가 위에서 죽는 죽음의 길,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부활의 길임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으니 너무나도 기특하다. 너는 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과 그 이후의 부활의 길을 너는 바라보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요 또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나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앞부분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나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를 부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나를 부인하고 그러한 나를 버리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욕망과 탐욕과 내 자신의 그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부인하고 반대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걸어야 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의 십자가는 어떠한 길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것처럼 때로는 모멸과 멸시와 수치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것을 당하셨습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며 혀를 끌끌 차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네가 남을 구원한다면 내려와 보라라고 막 멸시하지 않습니까? 조롱하지 않습니까? 침뱉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냥 묵묵히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때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소명의 십자가를 질 때에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침뱉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소명의 자리에서 그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감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 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자리입니까?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며 나를 희생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소명의 자리에서 내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지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십자가의 자리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 부인의 자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음을 걸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나라의 그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들의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화진에 가장 먼저 묻힌 분이 헤론이라는 분이신데요. 이 헤론이라는 분은 그 미국에서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의과대학 교수님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헤론은요, 자기가 졸업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와달라는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이 젊은 신혼부부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조선의 땅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28의 나이에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광해원, 우리나라 최초 국립병원, 왕실 국립병원이 세워지는데요. 그 광해원 두 번째 원장이 됩니다. 이 헤론이. 근데 광해원은요, 왕족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또 이 헤론도 인정을 받아서 고종의 시의, 즉 고종 전문 주치의가 됩니다. 민뷰황후도요, 이 헤론의 아내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헤론은 광해원의 원장을 하면서 조선의 왕족들, 고위 관료직들의 병사를 봐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편안한 생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헤론이 무엇을 보냐면 조선의 많은 백성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각종 전염병과 또 피부병으로 죽어나가고 너무 고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그 병원의 위치를 외국인들이 사는 그 정동 지역에서 조선의 많은 평민들이 사는 을지로 1, 2가 지역 사이에 이 구리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곳에 옮겨가지고 누구를 진료하냐면 왕족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막 의료 활동에 전념하고 또 막 성경도 번역하고 많은 사역을 하는 중에 한 70km 떨어진 곳에 이질에 걸린 사람을 70km 떨어진 곳에 병을 치료하러 가다가 자신이 이질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자리에 자기와 함께했던 많은 조선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요,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 헤론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고 양화진에 처음으로 묻힌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론의 삶이 어땠습니까? 미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고요, 한국에 와서도 광해원에서 왕족들을 진료하며 편안하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지만 이 헤론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사역을 하다가 그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삶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 헤론은 날마다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기에 그는 자신을 주님처럼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까지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를 수 있는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날마다 우리도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